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와 저와 함께 보내실지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잇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지난주 저는 제주도 MJ 리조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령 집회의 기도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그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데 채플이 있는데 노아 방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이 바닷가를 향하고 있고 쫙 열리게 되면 바다가 보이고 또 예배 때는 이렇게 내려서 닦기도 하고 했던 그곳인데요. 3박 4일 동안 참 기도에 전념했던 시간들입니다. 참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3시간씩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곳에 보내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 또 눈물과 또 목회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또 성령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재수일 때는 좀 빨리 하겠지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갔던 그 리조트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주최했던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목회는 가정교회를 하는 선교사님 목회자들 부부들이 성령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임이었습니다. 그 주최했던 목사님이 그곳에 이제 리조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시고 사장님은 그리고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들 부부는 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땅을 사고 그곳에 리조트를 지어서 짓게 되었는데 오직 아들 생각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면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전에 그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아들만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꿈꾸고 리조트를 하던 가운데 아들이 먼저 가게 되니까 지금까지 모든 꿈들이 다 망가지고 자기에게는 살 의미도 없어지고 재산이 많아도 아무런 가치가 없이처럼 무능해지고 깊은 슬픔과 우울함에 잠겨 있을 때 이번에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위로받으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그 회복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보시니까 이곳에 체프를 만들어서 정말 지치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회복하는 그러한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드렸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체프를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3박 4일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찬양할 때마다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눈물로 찬양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첫날이나 마지막이나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돌아오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성도님들과 이곳에서 한번 기도하면 참 좋겠다. 좋은 장소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예배당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뭔가 모르게 어려웠던 점들을 풀어내고 다시 돌파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고 제가 누렸던 것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에 처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처음 할 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아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 정말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그에게 했던 것 그래서 아들이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이제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33장의 이 구절은 참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노년이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3장의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지고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변하게 되어진다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위대한 정말 변화의 역사들이 또 한 운명이 바뀌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알림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정말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거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파탄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천사를 앞세워서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제안입니다. 가나안의 그 축복을 주겠다. 가게 되면 천사를 보내서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심판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축복 같기도 하고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것은 대박난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사막에서 정말 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이 끝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것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같이 안 가고 너희가 마음껏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불같은 두려움도 벼락 같은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 제안에 모세는 온몸으로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애굽 땅에서의 삶이라는 삶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은 영혼을 서서히 말려가는 그 죽음이든 죽이는 독이든 성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말. 자, 이 기도가 핵심 기도인데요. 자,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도 해도 가나안이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험한 그 광야라 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늘 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만 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가끔 설교 시간에 마칠 때 보면 성도들이 마칠 때 보면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까먹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까먹는 것 보면요, 예배당 나가면서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계속하면 오늘 예배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꼭 물어봅니다. 어떤 은혜 받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좋은 말씀은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됐다고 예배당 나가자마자 까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 말씀이 까매지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에 막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
주님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도 하나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했다고 하는 거,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돼서 나도 변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 내가 하나님만을 원하는지 축복만을 원하는지, 자,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몸이 아프면 이 아픔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축복만을, 내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듣자마자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나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된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세처럼 축복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배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배당 문 나가면서 까먹어버리는 사람들, 하루도 안 돼서 잊어버리는 사람들, 일주일도 그 삶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계속 지속해 갔을까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 은혜를, 하나님만을 살겠다는 이 결심이 계속 지속되게 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진영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도 텐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여지면 원래는 백성들이 있는 한 가운데 성막이 중심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세는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있는 진 밖에다가 텐트를 하나 칩니다. 자, 그리고 장막을 쳤다고 이렇게 텐트입니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 텐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은 만날 회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어려워할 때마다 그 회막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참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 수많은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아픔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회막으로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아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참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 참 놀라운 일은 회막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구름들이 내려와서 그 모든 텐트를, 회막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무엇을 보나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누구와 대화한다? 모세와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관계를 더 놀랍게 표현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은 부간 여호와서는 앞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누구에게? 자기 친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힘든 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토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람을 찾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의 속마음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가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주님이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고 저의 이름. 자, 거기서 보면 모세가 고백하는 중요한 것, 주님은 저를 아실 만큼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개모에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네 아픔 다 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아픔을 가지고 토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물은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보시면요, 12절 하면 주님께 13절을 한번 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를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자, 여기서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의 이 장면에서요 보면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 다음에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저들이 똑같은 일을 다시 하게 되면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할지도 모른다. 내가 이 백성을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의 꼬리를 잡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은 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백성이 아니라 진노받아야 될 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부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선택하셨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막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뜻을 바꾸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자,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되는 장면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 안전을 안전.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안 가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가겠다고 자신의 뜻을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세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계획들이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뜻을 바꾸어서 그 축복의 땅으로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VIP를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살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미 백성입니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야 목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현실은 2명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제 6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6인분을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거룩한 상상으로 믿음으로 발휘하는데 하나님이 곧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VIP를 볼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구하십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가 정말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내 남편과 아내가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운명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세는 드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모세와 같은 해막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족의 운명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VIP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해막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앞에 놓고 자 우리는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20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지금은 진노하고 있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이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특별히 건강으로 아프신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관계 때문에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정말 중독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끊지 못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번 수련회를 두고 준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정말 돌파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달라고 얘기했고 그 기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하셔서 회막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것,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20분의 기도를, 집도 좋고 직장도 좋고 차 안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곳에서 20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회막 기도를 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꿨다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없고 내 의견만, 나의 필요만,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불교 앞에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할 때 점쟁이의 마음들을 관심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집니다. 내 필요만 채워지고 내 운명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뜻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VIP를 초대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수련회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그 돌파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혜의 장소를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것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보다가도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이 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 때문에 즐기는 것, 자,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운명을 바꾸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것에 목표를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모세가 정말 원했던 게 뭘까? 모세는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오늘 그 원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최고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른 자가 부르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오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원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배고픈 아이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임에도, 그리고 몸이 쇠약해진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정말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대부분 이 기도 이후에
모세는 그 얼굴이 하나의 천사처럼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수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광은요, 내 얼굴이 그렇게 빛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외적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다라고 얘기하며 뒷부분에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영광을 구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사람을 품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백성들 정말 그 감정적으로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끊어지고 파괴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을 때, 불쌍히 여겨질 때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구하는 겁니다. 성품을 구했을 때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쳤고 백성들을 보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것이 보았던 사람들의 모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것.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에 정말 표현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빛나는 얼굴만을 구합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우리를 가리십니다. 바위 위에 서게 만드시고 그리고 갑자기 그를 틈 사이의 바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손으로 가려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될까봐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의 등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뒷모습만 보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두운 거 좁고 어두운 반석 틈 위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반석 틈 위에 나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정말 가장 숨막힐 정도로 답답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정말 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의 등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신다는 그 사랑과 긍휼의 흔적들입니다. 끝까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그 깨달음이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간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빛나려고 하는 얼굴의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로 내 삶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30 40개의 목장, 300명의 예배자, 40개의 가정교회를 정말 2030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300명의 예배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많이 모였고 이렇게 전도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면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품었던 이 기도로 이제 우리가 300명의 예배자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과 함께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숫자의 성장을 구하지 말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2030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의 문제 해결만을, 가난의 축복만을 구하지 않고 이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실천해내는 일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인데요, 3가지 제가 제시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0분 해막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소를 생각하고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자, 그 시간에 20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방언을 못하시면 그냥 내 말로 하시면 되고 사모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20분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었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VIP의 개인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VIP 하나님의 소원이 한 영혼도 정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VIP의 이름을 부르고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바꾸어 부르면서 이번 수련회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이번 초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작년에 7명이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그 이상의 축복들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 목장에서 1명 이상 초대하십시다. 18개 목장에서 1명 이상씩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서 있는 바위 틈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우리 정교인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돌파되길 원하십니까?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이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VIP를 데리고 와서 그 영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계시면 그 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이번 정교회 수련회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속에 모세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의 정말 VIP를 만나고 초대하는 것에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노력,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파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